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두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두 사람은 아직 아기를 본 적이 없었으나 하와는 사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사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첫 아기를 가인, 둘째 아기를 아벨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학교도 없고 책도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배워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외에 달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놀아도 상관없는 동물과 난폭하여 해를 끼치는 동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처럼 순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씨를 거두어 땅에 심고 물을 주며 잡초를 뽑아주면 과일이나 채소가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이런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들을 부드러운 풀밭으로 몰고 가서 맑은 물을 먹이고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늑대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을 쫓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마음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처럼 죄가 많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이 말다툼을 하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나쁜 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것을 새삼스럽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가인과 아벨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꾸어 얻은 곡식과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제물일 뿐 진심으로 고마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택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은 선물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제물은 기꺼이 받으셨지만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반기면서 자기 것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음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네가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 노여움이 네 마음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라. 죄는 마치 짐승과 같다. 늘 네게 달려들어 너를 쓰러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우를 질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가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은 그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우를 쳐 죽인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흘러나와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광경을 보고 땅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인이 죽였으니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란 것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물의 시체를 본 일은 있었지만 사람의 시체는 처음 보았습니다. 아벨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도 하고 일도 하면서 씩씩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늘하게 죽은 시체로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죽음이 온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을 피로 물들이며 죽어있는 아벨을 아담과 하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와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시치미를 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네 아우의 피로 젖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부모 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떠날 때는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딸이 있었을 것이고 가인은 그중 하나를 아내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 후 가인과 그의 아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에녹은 자라서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도 어른이 되어 무후야엘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무후야엘은 람에게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람에게는 야발과 유발, 두발 가인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인의 자식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무척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발은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고기가 먹고 싶거나 옷을 지을 털가죽이 필요할 때 사냥을 나가 양을 잡아오는 대신 집에서 소, 염소, 양들을 길렀습니다. 유발도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나무 조각으로 피리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음색의 피리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로 묶어 일종의 오르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검은 고처럼 나무 토막에다 줄을 팽팽하게 매어 타는 것도 발명했습니다. 두발가인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쇠나 구리가 떡반죽처럼 부드럽게 될 때까지 마치 대장간에서 하듯이 벌겋게 달구어 그것을 칼이나 쟁기, 남비 모양으로 두들겨 만드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물건을 베거나 자르는데 좋은 도구가 생겨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돌이나 막대기로 물건을 자르던 무렵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찾아내어 쓸만한 좋은 것들을 갖가지로 미리 이 땅 위에다 숨겨두셨습니다. 람에게 세 아들은 그중 몇 가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가인과 그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손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들, 손자, 증손 등을 모두 자손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가인에게서 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와는 새로 낳은 아기를 보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먼 곳으로 가버려 만날 수가 없는 데다 부모를 몹시 슬프게 했던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아벨은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이 아기에게 셋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130세였습니다. 130세나 되었어도 여전히 젊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산 셈입니다. 아담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오래 살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의 손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땅 위에는 사람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그들도 또한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옛날 사람들에게 이토록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그 무렵의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건강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뒤에도 그들에게는 힘이 왕성했습니다. 우리들처럼 쉽사리 지치거나 늙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 중에 거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름난 장사들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오래 살았고 크고 강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머리도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익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살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할 일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욕망과 일을 곰곰이 생각해서 계획하는 날카롭고도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무를 베고 제목을 만들기 위해 도끼 만드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음식을 끓이기 위해 불을 지피는 방법과 불 쓰는 요령도 배웠습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 구리와 쇠의 사용법도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발견해 나가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런 일들을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토록 오래 산 것은 그들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아담은 이 세상 처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나 장차 오실 그분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에 대해 쓰인 성경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이란 것이 없었고 훨씬 후에야 사람들이 글자를 쓰는 것을 익혀 글씨를 쓰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입으로 전한 덕분입니다. 아담은 오래 살아서 수많은 그의 자식들과 손자, 증손자들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녹이었는데 36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에녹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느껴
함께 거닐며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에녹을 사랑하셔서 정말 신기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게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녹은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 옛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불행히도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이 없진 않았으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꾀를 믿었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대로 갖고 자기 앞길을 막는 것이면 무엇이든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노아의 집안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사악함을 용서치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악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이 홍수로부터 살아날 수 있도록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홍수가 지난 후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종류의 동물, 즉 네발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을 한 쌍씩 배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배 안과 밖을 송진으로 칠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모든 동물이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커야 했습니다. 그 길이는 150m 이상이어야 했고 폭은 25m, 높이는 15m가 돼야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150m의 길이를 재어보세요. 그 방주가 얼마나 긴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폭도 넓은 도로보다 더 넓고 높이도 보통 높은 집보다 훨씬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과 2층 그리고 지붕 및 방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넣으면 서로 싸우거나 죽일 염려가 있는 동물을 따로 넣을 수 있도록 각 층마다 몇 개의 방으로 간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창문도 만들었으며 사람이나 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밀어닥쳤을 때 식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아의 가족과 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방주 안에 많이 장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홍수가 오래 계속될 테니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100년쯤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무척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고 동물 전부와 식량이 들어갈 만큼 커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과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홍수를 일으켜 모두 죽게 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징조가 전혀 없는데
마른 땅 위에다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악한 짓은 그만두고 자기 힘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사악한 인간에게까지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은 지나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짐승과 새도 한 쌍씩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배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아는 들이나 숲으로 달려가 동물을 몰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제 발로 걸어서 배에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사자와 암사자가 다가옵니다. 조용히 걸어와서는 배로 들어갑니다. 키 큰 기린이 2마리, 회색의 덩치 큰 코끼리가 2마리 들어갑니다. 고운 얼룩무늬 호랑이가 2마리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모두들 2마리씩 방주로 들어갑니다. 새도 날아옵니다. 2마리씩 잽싸게 날아와서는 방주로 들어갑니다. 큰 독수리가 2마리, 까마귀 2마리, 그리고 저것 보세요. 온갖 새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군요. 여기에는 큰 타조가 2마리 뒤뚱거리며 걸어오고 꽁지깃을 편 공작도 옵니다. 이번에는 달팽이, 도마뱀, 두꺼비, 개구리 등 기어다니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육지 위에 사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그토록 긴 행렬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모두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후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비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는 방울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동이로 퍼붓듯 내리 쏟아졌습니다. 성경에는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은 구멍이 뚫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며칠 안 되어 육지는 완전히 물로 뒤덮였습니다. 무서운 폭우가 하늘에서 폭포처럼 내리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로부터는 큰 해일이 밀려와서 엄청난 힘과 속도로 육지를 덮쳐 모든 것을 휩쓸어갔기 때문에 육지는 수십 길이 되는 깊은 물구비에 덮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조리 홍수의 힘에 밀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물은 자꾸만 불어났습니다. 비는 40일 낮과 밤을 계속 내렸습니다. 해일은 자꾸만 밀어닥쳐 육지를 덮었습니다. 물은 산 위에 있는 방주를 떠다니게 했습니다. 마침내 40일 낮과 밤이 지나자 비가 멎었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달 동안 창밖에는 물만 보였습니다. 5달이 지나자 물에 떠있던 방주의 밑바닥이 무엇인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아라랏이란 높은 산으로 방주는 그 산 꼭대기에 얹혔습니다. 물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산봉우리가 창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물은 점점 불어나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이 다 잠겼다. 새나 집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숨졌다. 이렇게 땅에 있던 것은 다 쓸려갔지만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사람과 짐승만은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노아는 창문으로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무척 강한 새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방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다시 땅 위의 물이 다 줄었는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비둘기는 까마귀만큼 강하지 못해서 물 때문에 쉴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에 넣어주었습니다. 노아는 일주일 동안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저녁 때에 돌아온 비둘기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노아는 땅 위의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는 비둘기가 쉴 만한 마른 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601세가 되던 해 첫날에 방주의 문을 열고는 땅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그 후 2달 동안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과 동물들을 다 데리고 배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문을 열고 아라랏산의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새들도 자유를 얻자 기뻐 지저귀며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동물들은 가파른 산비탈을 달려갔습니다. 제각기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산기슭의 숲과 들판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들은 살 곳을 찾아 새끼를 낳고 다시 땅 위에 번식해 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자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돌로 제단을 쌓고 동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많은 자식을 낳아 다시 땅 위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엄격하게 지켜야 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아득한 그 옛날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율법을 지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동물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이란 엄숙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이 땅이 있는 동안 2번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속에 잠기게 하지 않겠다는 표적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표적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전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표적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